안녕하세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입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맹세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여정 변경도 하나님 안에서의 예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변덕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고린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했던 바울의 해명입니다. 때로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해명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자신의 평판을 위하기보다 고린도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24절,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이 영적으로 군림하려 한다고 비난한 것 같습니다. 주관한다는 단어는 주인을 뜻하는 큐리오스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리스도 둘 사이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을 통해서 생기지 결코 지배를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연약했고 교리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초만은 바울이 전하여 준 믿음에 굳게 서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이제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방문이 실제 방문이었는지 편지였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방문으로 인해 바울이나 고린도인들이 모두 괴로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심했다 하는 단어는 재판관의 판결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보류한 바울의 판단이 모든 정황을 살피고 내리는 재판관의 판결같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2절, 만일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공동 번역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뜻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사도로서 그의 기쁨은 그들을 심판해서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진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 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그의 뜻을 헤아려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자신과의 균열을 메우고 다시 기쁨으로 화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이는 바울의 기쁨이자 고린도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의 영적 연합입니다. 4절,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의 동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교회의 경건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난 같지만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애정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라는 표현은 내가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까지 배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표현된 문장입니다. 6, 7절,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벌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단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처벌보다는 교회 내 공적 처벌 또는 비난이나 책망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원문에는 오히려라는 부사와 함께 반대로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서 범죄자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그 사람과 그들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의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용서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이렇게 말함으로써 회개한 죄인에게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8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나타낸다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유효하게 하다, 공적으로 확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형제를 교회의 공식적 결의에 의해 받아들이고 성도된 권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명령이 아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 하드리안의 통치 시에 의학 저술가였던 디오스 코리데스가 사용한 단어로 신약에서는 바울만이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요청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요청에 대한 순종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해석됩니다. 이 순종은 범죄자가 회개했다면 용서하려는 마음까지 있어야 합니다. 10절.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바울의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의미는 예의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11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속는다는 단어는 남에게 속한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방해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의 어근인 사탄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탄은 인격체로서 벨리알이란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의 역할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모든 희망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합은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즉 용서 없는 무자비한 징계는 사탄의 책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렇지 못한 삶, 즉 용서하지 않는 삶,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씀에 권위를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묵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지시해 주시는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